그렇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생문교회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느 교회보다도 더 힘써서 알리는 교회가 된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년 이상을 우리 교회가 부천의 한 1200개 교회들 가운데 성탄의 트리를 가장 먼저 세우고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교회로 1등을 해왔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리자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해왔던 행사인데요, 올해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성탄 트리를 불을 밝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눈으로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차, 1등을 빼앗겼구나. 안 되겠다, 다시 1등을 회복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 저녁 행사를 마친 후에 성탄 트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천의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리자 성탄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벌써 8번째, 8년째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거리에 수도 없이 물결쳐 흘러가는 자동차 그 속에서 우리의 행진을 수많은 시민들이 보았을 것이고, 우리 동네 거리 골목을 우리가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저 중동시장 끝에서부터 상동시장 끝까지 우리 거리 행진을 통해서 수많은 상인들과 또 나와 있는 분들이 이 거리 행진을 보면서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 뺑 둘러있는 이 가정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 케이크를 이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제자 훈련원이 있는 충남 보령 오천의 그 산골짜기에 10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에 성탄 케이크를 오늘 저녁에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의 사명,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우리 부천에 북부역 전철역 광장에만 대형 그 성탄 트리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쪽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종합운동장 저 로타리에도 대형 트리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이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리 행진에, 우리 교회에서 빛나는 성탄 트리에 비춰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그리고 거리에 크게 세워져 있는 성탄 트리의 밝은 빛을 오고 가는 모든 시민들이 볼 때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늘 날마다 밤이 되면 산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산책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어둡던 숲이었는데 얼마나 밝게 환한 모습이
펼쳐지는지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전나무 위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달빛이 비춰지는데 그 영롱한 빛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아, 그렇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으로 있을 때는 초라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눈이 쌓이듯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달빛이 비춰지듯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구나.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받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나무 하나를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눈을 상징하는 솜도 올려놓고 빛을 상징하는 촛불도 묶어놓고 리본도 메어 달면서 장식을 한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그루 한 그루 전나무들이 모여서 환상의 숲을 이루었던 것 같이 성탄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둠의 이 땅을 비추는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죠.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던 사실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너의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아니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건가요? 보라, 내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하고 너희가 어둠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태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너의 가정에 아들이 낳아지게 될 것이다. 마노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의 사자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묘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기묘자라. 기묘자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기묘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실 때 가능해졌다.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던 아기 낳지 못하는 이 문제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고통하던 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었을 텐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울함과 기쁨이 없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소리가 흘러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곳에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성탄절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는 생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지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한 해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시작. 이 3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의 모습을 신상처럼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성경에 보면 6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0규빗이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30m예요. 오늘따라 조재인 집사님이 안 오셨나? 2층에 계시구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큰 분이 우리 조재인 집사님인데 2m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몇 미터 만들었다고요? 30m.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어. 그것도 금으로. 그리고 두라라는 평지에다가 우뚝 세워놓고는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앞에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자는 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들의 신분은 포로예요. 왕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쩔쩔매야 되는 포로의 신세에 있던 이 3 젊은이가 왕의 엄포 앞에서 당당하게 대항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엎드려 절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3명을 불 속에다가 던지는데 평상시보다 성경에 보십시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던졌다 그랬어요. 꽁꽁 묶어서 결박하여 던진 그 3사람.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그 3사람이 다 죽어야 마땅한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3사람을 결박해서 불 속에 던졌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4사람이 다니는데 결박도 없고 풀어진 상태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다. 여러분,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풀무불 속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위험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곳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과 찬송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험과 위기가 변하여 평안이 됩니다. 찬송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함을 받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성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전날에 내 찬송되었네. 내 찬송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인데, 그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지만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이 임하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능력을 입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신 곳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 비천한 창기였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술주정뱅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노름꾼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깡패와 건달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성탄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곳에는 미움이 정복되고 사랑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시는 그곳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하시면이라는 게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요? 권능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지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살만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뭐하심이?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에서 하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예수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하여 교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성탄절,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눌리고 억압받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실 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부유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며 죄와 절망으로 고통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자로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인도자로 함께 하시고 보호자로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의 1918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그 비결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찾아옵니다.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짧게는 두세 주, 길게는 두세 달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무슨 길이 좋았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수도 없는 날들을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다림과 찾아옴, 여기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만나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만한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11절에 보면 탄생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황금과 모략, 준비된 예물을 탄생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성탄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려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찬송이 회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능력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